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압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황제를 대신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피소된 예수님 유대 청년을 자신의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권력자가 신문하고 심판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을 인간의 장면이 이것은 아니구나 라는 신앙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인데도 이 재판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땐 이건 말이 안 되는 장면인 거죠. 사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빌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국의 법정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빌라도는 유대로 파견될 때부터 황제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는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속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안정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 특별히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늘 시끄러웠어요. 늘 메시아들이 출현을 했고 늘 예언자들이 출몰을 했으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메시아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열심당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로마의 부역자들을 암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성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즈음의 정황이에요. 소요를 진압하는 일,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도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정되어야,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황제와 원로원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방 총독의 자리를 떠나서 로마 제국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꿈을 모든 총독들은 꾸고 있었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관심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와 밀란에 대한 진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에 거주했어요. 오늘 이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는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들어보고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와 같은 절기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밀란이 발생하고 소요가 일어날 그와 같은 요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6월절 즈음에 가이사라에서 군기와 군단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로마의 힘, 제국의 힘, 황제의 힘, 그 힘에 눌린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해 6월절은 희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와 같이 들어오고 있었고, 밑에서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장면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빌라도의 군단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빌라도가 끌고 들어오는 로마의 군단의 수가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1000여 명이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군은 패배를 모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래서 전 유럽을 최초로 통일한 그와 같은 제국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빌라도는 성체에 거주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성체에 거주했어요. 성경에서는 여길 뭐라고 합니까? 관정이라고 합니다. 그 관정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병들을 세웠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빌라도는 재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았습니다. 오늘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라바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재판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고 바라바는 노임을 받았던 겁니다.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었고 그 여론의 항방에 따라서 군대를 어느 정도로 운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의 전임 총독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소환을 당했어요. 파면이 됐습니다. 좌천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진 총독의 자리를 바로 이 빌라도가 이어갈 겁니다.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 성전 당국이나 유대인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쪽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밀란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의 눈에 들고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서 로마 제국으로 화려하게 귀환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난제가 닥쳤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힘에 관심을 가져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거 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힘입니다. 힘은 갖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힘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한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 어디에 힘이 있는가에 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쪽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자, 여기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자신 앞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에요. 모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들을 분봉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면 왕이지 분봉왕은 또 뭐예요? 여러분, 이 분봉왕이라는 거는요, 그 전체 지역에서 일부 지역만을 다스리도록 허락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어요? 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이건요, 그것도 왕이라. 참, 여러분, 그것도 왕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재화나 권세가 힘이고 능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왕이라.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은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헤롯 대왕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면 성탄까지 갈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저들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건축하고 황금문을 만들고 건축 대장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도 바로 그 헤롯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왕이라. 다시요, 오늘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나온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야, 내가 정말 왕이라면, 너에게 정말 그와 같은 힘이 있다면, 아니 내가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보다도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말을 갈아타겠다.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면 로마와 유대가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정말 헤롯보다도 더 큰 왕인가? 백성들의 여론이 더 몰려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저 헤롯 가족을 손을 잡을 일이 아니라 이 예수와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35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왕이라면 내가 가진 힘이 뭐지? 너 그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너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게. 예수야, 너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한 인간 빌라도는 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이 누군가의 힘과 능력에 있다면 당연히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얼마만큼의 힘이고 능력인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진 권력인가, 권세인가, 아니면 많은 물질인가, 재물인가, 돈인가 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여기에 약해요. 왜 약할까요?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 앞에 우리가 비굴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권력의 자리가 뭐고, 권세를 휘두르는 게 뭐고, 그 물질이 뭐고, 그 돈과 그 재화가 뭐기에? 우리는 여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상고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와의 영적 대결을 펼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이죠.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까지만 놓고 보십시다.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이 미혹에,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기도도 선행도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친교도 교제도 다 말씀 앞에 있어요.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감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0절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only him, 오직 하나님만을 왜?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권력의 주인이시고 돈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재화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생업의 주인이시고 내 삶과 건강과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느냐?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이게 옅어지고 흐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현실의 권력과 힘과 재화와 재물의 능력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게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 없이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재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돈과 재화가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게 다라고 여기는 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다,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 여기에 우리 가정과 기업의 방향이 있다, 여기에 나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에 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고 그것을 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의 방식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관적이죠.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내 인생도 그럴 때가 참 있는데,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희망을 가져봅시다. 오늘 공동성서전과 구약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는 그렇게 살지 않은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제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다윗의 유언의 시작이 바로 23장 1절이에요. 그는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왕위, 자신의 왕조를 가진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그 전에 사울도 하지 못한 일이었고 역대 사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며 사무엘에게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더 앞에 거슬러 가면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다윗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라면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알았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나 다윗을. 이새의 아들 나 다윗을. 맞아요. 그 이새의 집안의 아버지의 집안, 우리 집안은요 보잘것이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집에서 자기는 맞이도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장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투구도 없었습니다. 칼도 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에게 무장을 채우고 칼을 채우고, 아니에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물가에서 물맷돌 주워 주머니에 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인간적으로 서 있으면, 인간적인 사람의 방식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더불어 이 모든 일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심은 이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며 이 어찌 나의 소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랴,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의 방식을 채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나로 보게 하신 거구나.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과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시고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거지요. 다윗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이 다윗에게 이어져 간 것뿐이지요. 다윗의 왕위와 왕자가 아니라, 다윗이 이어가는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왕위, 하나님이 이어가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입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이것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내 것인 것 같죠?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죠? 내 방식대로 하면 결론이 날 것 같죠? 아니십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로 세계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작 찬송을 우리는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니 원수막이 힘이 강하다 한들 나는 주를 따라가고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따르리. 우리가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2독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와 당신의 영광과 능력 안에 두셨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인간의 권력과 힘과 재물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 우리가 갖고자 하는 재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물질이 이 세상에서 비롯된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그리스도, 나는 그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시니 서 있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비로소 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방식을 폐하고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방식은 가설이지만 방법은 실제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 갖기를 원해요. 돈으로, 재물로, 권세로, 권력으로. 있지요. 갖지요. 그런다 그게 뭐라고? 빌라도가 여러분 총독이 뭐라고? 분봉왕이 뭐라고? 그거에 그냥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앞에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지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간증과 찬양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깨닫게 된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안개처럼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마침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기억합시다. 사람의 방식은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주님 앞에 세워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 앞에 나를 세워 주님 따라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난관에 부딪힐 때 백척간두에 서 있을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끝나지만 다시 그 왕이신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대림절기가 시작되고 그 절기의 끝이 성탄절기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과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